다 같이 일어나셔 찬양하심으로 2021년 8월 29일 주일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찬양 중에 기쁨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걱정과 염려는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뜬 장님입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도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치지 않는 체력과 열정을 주셔서 이 여름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럭무럭 성장하듯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아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알았는지 이 이스라엘이 그 공격을 하려는 곳을 다 피해가는 거예요. 이 아람 왕이 자기의 모든 계획이 노출되자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방비를 하는 걸 보면 우리들 중에 분명히 첩자가 있을 거다. 그래서 자기의 신복들을 불러 모아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 중에 한 부하가 이 아람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을 다 알고 방비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도청장치를 한 것도 아닌데 다 알고 방비를 하니 아람에게 모든 계략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죠. 먼저 엘리사를 없애야 됩니다. 엘리사를 없애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람 왕은 병거와 수많은 군사를 모아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밤에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 엘리사의 종이 일어나 밖에 나가보니까 이 엘리사가 살고 있던 집 주위로 아람 군대가 새까맣게 진을 치고 있었어요. 엘리사의 종이 벌벌 떨면서 엘리사에게 달려가 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의 군사들이 우리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간에 든 죄입니다. 우리 이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님은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도요,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합니다.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엘리사의 종의 눈앞에 마치 슬라이드가 쫙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전쟁 끝난 전쟁입니다. 아람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무슨 말? 백말도 아니고 불말. 예? 무슨 수레? 불수레, 불병거를 타고 있어요. 옆에 스치기만 해도요, 사망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엘리사의 종의 얼굴에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오히려 아람 군대를 보면서 씩 미소를 짓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더니 그래, 한번 해보자. 드디어 아람 군대가 포위망을 좁혀옵니다. 북을 치면서 깃발을 나부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엘리사의 집으로 다가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멘입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죠? 원래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막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가 있어요? 엘리사에게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요. 그러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공격 앞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공격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면 불말과 불병거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아람 군대가 올라오는, 아람 군대 내려온다 그러죠. 내려오는 그곳을 향하여 막 탁탁탁탁탁 막 달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아람 군대에 있는 쪽으로 이 불말과 불병거가 지나가면 이 아람의 말들이 아우 막 이렇게 우는 거 아니지? 막 히히히 하면서 막 무서워갖고 막 얘네들이 막 날뛰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람 군대의 병거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확 붙어갖고요. 그 막 불이 다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람 군대들은 이 막 말도 붙잡고 막 병거도 붙잡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 다 천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저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공격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아니 왜 어둡게 해달라고 하지? 물론 어두우면 뭐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어둡게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불말과 불병거를 거기에 대기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 엘리사의 종이 막 두려워서 벌벌 떨 때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야? 이러면 되는데 그 눈을 뜨게 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엘리사의 종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우리가 불말과 불병거 있으니까 이제는 가서 저들과 싸워
이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지 말고 아람 군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으면 훨씬 더 괜찮을 것 같아. 왜? 아람 군대가 눈이 딱 열려지는 순간 그들 앞에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람 군대가 전의를 상실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적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세네. 우리가 싸워봤자 소용없겠네. 항복!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아니, 불말과 불병거 있는데 왜 눈을 어둡게 하고,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데 왜 그걸 그냥 두냐는 거죠. 그 제 전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 있으면 어떻게? 적들을 그냥 다 가서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왜 이 불만과 불병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들을 공격하지 않았을까? 혹시 이 불말과 불병거가 영적인 것이니까 그냥 영적인 싸움에서만 승리하는 거지 현실 세계에는 불가능한 걸까? 이 불말과 불병거가 영적인 사람에게는 보이는데 육적인 사람한테는 안 보이니까 뭐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도 이들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냥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한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그냥 허상으로 보이기만 한 거 아닌가요? 정말 이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겁만 주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불말과 불병거가 있으면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왜 안 싸우냐는 거죠.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우리 눈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는 승리했지. 영적으로는 그래 하나님 우리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고 우리 현실 세계에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야, 그래도 뭔가 답이 있겠지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함께 1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하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한 얘기죠? 누가 한 거예요? 이 말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다윗이 얘기한 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할 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과 병거를 가진 아람 군대와 불말과 불병거를 가진 엘리사의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불말과 불병거를 가진 엘리사의 군대가 이겨요. 자, 그런데 만약에 말이에요. 정말 이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군대를 공격했다면 아람의 군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겠어요? 싹! 어떻게 됐다? 싹! 전멸이 아니라 다 타버리죠. 하나도 남지 않는 거예요. 재덩이밖에 없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싸우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말과 불병거가 있어도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면 굳이 불말과 불병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핵이 있어야 된다. 핵이 왜 있어야 돼요? 핵 폭탄 터뜨리려고? 아니죠. 핵이 있으면 적이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핵을 쓰려고 핵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핵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그 나라를 아무도 얕잡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말과 불병거가 있지만 이 불말과 불병거를 때로는 안 쓸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닭 잡는데 무슨 칼을 쓴다? 닭 잡는 칼을 써야지.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때 때로는 불말과 불병거를 쓰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불만과 불병거를 쓰시지 않고도 전쟁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엘리사의 종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했을까요? 자, 지금 보세요. 엘리사의 종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매우 두려워하는 상태예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상태.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독 안에 던집니다. 이제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야, 너 두려워하지 마, 너 걱정하지 마, 너 염려하지 마,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할 때마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꼭 한 가지를 더 덧붙이셨어요. 뭐라고 덧붙이셨죠? 그냥 용기를 가져. 그냥 강하고 담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뭘 덧붙이셨어요? 아, 모르세요?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하고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 그런데 너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너 혼자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야. 누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곳에 말과 그 탄자를 빠뜨리신 하나님,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어디 갈 때 야, 너 혼자 가. 그럼 우리 갑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가 있어야지. 뭔가가 손에 잡혀야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겁내지 말아야지. 걱정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면요, 전 그런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이 엘리사의 종에게 보여주셨어요. 불말과 불병거. 왜 보여주신 거예요? 불만과 불병거는 누가 지금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이게 보이지가 않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표정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그곳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보니까 어떻게?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불만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불만과 불병거를 보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보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 여러분, 두려우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뱀이 그렇다며요. 뱀이 뭘 딱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딱 째려본다며. 그럼 눈이 딱 마주치면 얘가 아무것도 못한다며. 그럼 뱀이 가서 꿀꺽 드신다며요. 예? 얘가 만약에 뱀이 딱 이렇게 자기를 딱 노려볼 때 이거 도망가야지. 도망을 가면 살 수 있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 이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면 안 되느냐? 두려워하면 우리가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의 종이요, 아람 군대가 오니까 처음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와, 죽었구나, 어떡하지? 예? 그런데 그가 불말과 불병거를 보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했죠.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그들의 눈이, 아람 군대의 눈이 싹 어두워졌어. 그때 엘리사의 종이 뭐 했을까?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엘리사의 종이 아마 그들 앞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그랬을 것 같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워서 벌벌 떤 사람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니까 앞에 나가서 뭐예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오히려 용기 백배하게 그들을 이끌어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눈뜬 장님은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눈뜬 장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눈이 열린 사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같이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열려야 된다? 눈이 열려야 돼. 어떤 눈?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라남도 남원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춘향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춘향이가 남원부사의 아들 이도룡을 만나, 이몽룡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원부사가 임기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게 되자 두 사람은 헤어져요. 그런데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새끼손가락 걸고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이 남원부사의 뒤를 이어 새로 부임한 관리가 이 춘향의 미모에 빠져 수청을 들라고 해요. 그런데 춘향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거절을 합니다. 결국 춘향은 이 남원부사의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혀요. 이때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된 이몽룡이 춘향이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어떻게 상거지가 된 사람이 춘향이를 찾아와. 지금 춘향이는 지금 자기 때문에 죽게 됐는데 거기 가서 뭐 보여줄 게 있다고 거기를 찾아오냐고요. 게다가 지금 이 남원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남원부사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원부사의 눈을 피해서 몰래 춘향이를 만나게 되면 이몽룡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뼈도 못 추리고 죽어요. 그런데 거기 와서 춘향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이 변학도가 생일 잔치를 하는데 이 이몽룡이 거지 복장을 입고요. 그 잔치에 갑니다. 아주 지금 정신을 놓은 것 같아. 그 잔치에만 간 거예요. 또 거기 가서요. 시를 써요. 시. 뭐라고 쓰느냐? 금준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반하여는 만성보라. 금잔의 아름다운 술은 천인의 피요 옥쟁반 위에 기름진 안주는 망배성의 원망소리라. 총루 낚시 민루 낙이요 가성고초 원성고라. 촌농 떨어질 적에 백성의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 또한 높도다. 이런 시를 썼어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지금? 지금 변학도가 서슬이 시퍼런 상태예요. 지금 춘향이를 죽이겠다고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런 시 쓰면 살아요? 죽겠어요? 죽죠. 뼈도 못 추리고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다? 뭐가 있어서? 믿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죠. 뭘 믿어요? 아메모다 출도요. 믿음이 있으니까 가서 춘향이도 만나는 거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시도 쓰는 거지. 믿는 게 없어 봐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다가 그냥 멀리서 그냥 슬피 이를 갈며 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몽룡이가 믿는 게 있으니까 시도 썼고 춘향이도 찾아온 거지. 믿는 게 없었다면 잔치자리는커녕 춘향이도 찾아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시는커녕 아는 척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세상에서요, 이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려면 반드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우리가 변학도가 서슬이 시퍼렇게 살아있어도 당당하게 가서 말할 수 있고 시를 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믿음의 눈을 열 수 있느냐? 여러분들 그 숨은 그림 찾기 있잖아요. 숨은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막 찾다가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잠시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돼요. 눈을. 그리고 나서 다시 보면 숨은 그림 찾기가 좀 쉬워집니다. 마치 독사하고 눈을 딱 마주쳐서 막 꼼짝 못할 때 어떻게 해요? 눈을 딴 데로 돌리면 돼요. 그 영화 보니까 그런 장면 많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공포의 현상 속에 이렇게 떨고 있잖아요. 그러면 뒤에서 사람이 뒤통수를 한 대 딱 치더라고. 그럼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딴 데로 딱 보면서 정신을 번쩍 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열려면 내가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야 돼요. 지금 다행인 건 이 엘리사의 종이요, 처음에 아람 군대를 보고 두려워했어요. 죽었다, 우리는 큰일 났다. 그런데 아람 군대에게서 눈을 돌리죠. 누구에게로 돌려요?
엘리사에게로 돌리잖아요. 엘리사 선생님 돌리잖아요.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걱정이 있어요. 어떤 염려가 있어요. 그거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점점 그게 나를 짓눌러요. 병이 온 것 같아. 갑자기 심장이 답답해. 그러면 계속 뭐만 생각해? 심장, 가슴이 뛰나 봐. 두근두근 거리네? 지금 안 뛴 것 같네? 혹시 내가 병 걸린 거 아닐까?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고 오면요. 심장이 언제 아팠냐는 식으로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 막 머리 아프고 그러면요. 그냥 나가서 돌아다니면 괜찮아요. 제가 이번에 농사를 졌어요. 고구마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서 고구마를 캐봤는데 와, 전 세상에요. 고구마가 그렇게 야한 고구마는 처음 봤어. 아주 그냥 분홍빛이 파르스르한 게 속살이 내보이는 것처럼요. 아주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전 지금까지 고구마 하면 그냥 흑색밖에 기억을 못했거든요. 흑색? 흙 묻은 거? 그런데 와 가서 캐보니까요. 얼마나 예쁜지.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사진 올린 거 보셨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고 삽니까? 못 느끼고 살죠? 왜? 여러분들은 그게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고구마가 이쁠 리가 없어요. 아유 또 고구마 이거 캐. 아유 얘는 왜 이렇게 작어? 얘는 왜 이렇게 커서 값이 안 나와? 여러분들 그거밖에 안 보여. 근데 저같이 다른 거 하다가 그걸 딱 보는 사람은 그게 예쁜 거예요. 여러분들 막 피곤하고 지칠 때 여행 가봐.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여행 갔다 오면 어떻게 다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어요. 머리 아파 힘들어. 근데 여행 갔다 오면 막 얼굴이 좋아져갖고 그 다음에 와서 설거지도 더 열심히 하고 밥도 더 맛있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려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부터 눈을 돌려야 돼. 누구에게로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요. 자, 두 번째 중요한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믿음의 눈을 내가 열 수 없어요. 우린 내가 믿음의 눈을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의 눈은요. 내가 열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엘리사의 종 누가 열어줘요? 엘리사가 열어줘요. 여러분들 그 숨은 그림 찾기 할 때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밖에 나갔다 왔는데도 안 보여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이게 그 숨은 그림 새야. 이게 꽃이야. 이렇게 딱 보여주면 보이죠?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숨은 그림을 보면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되는데 이 믿음의 눈은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은 누군가가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눈이 멀었잖아요.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눈을 못 뜹니다.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와서 안수해 주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다 누군가를 통해서 눈이 열린 거예요.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리려면 내가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하는 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방법으로 주신 도구가 있는데 이 도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려면 다른 이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주신 도구가 뭐다?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 믿음의 눈을 열려면 뭐를 쓰고 봐야 돼요? 성경을 쓰고 봐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죠. 성경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너무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요. 막 두려움과 걱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볼까 막 고민하는데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믿음의 눈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제가 뭘 찾느냐? 성경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오셔서 성경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저도 성경을 찾고 막 고민을 해요. 자, 교회 오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오면 제일 많이 하는 말. 뭐 해야 된다? 교회 오면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걸 배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을 베풀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기도 해요.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베풀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 세상은 살기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세상은 내가 사랑한 것만큼 사랑의 세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헛되도다. 사랑해봤자 결국 힘든 거야. 안 되는 거야. 사랑을 실천해도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좀 전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읽었잖아요. 그 바로 위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이 그런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살수록, 내가 사랑하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교회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 전혀 문제가 안 생깁니다. 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욕을 얻어먹을 일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욕먹기 싫어하는 사람은 어느 교회 가면 돼? 큰 교회 가면 돼. 그냥 큰 교회 가서 예배 시작하면 그 들어가서 잠깐 예배 드렸다가 축도하면 끝나자마자 그냥 나오면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냥 저 시골에서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시골에서 뽕나무 재배했으면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안 했어요. 아니, 엘리사가 이 아람 왕의 계획을 눈치채서 이스라엘 왕을 보호하지 않았다면요, 아람 왕의 군대로부터 공격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해요?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이스라엘 왕을 지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고난이 더 오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세상이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나를 공격하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딱 이 믿음이 눈이 열리니까요, 걱정할 게 없더라. 그래, 그렇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사랑해야지. 아멘 안 해도 나는 끝까지 외쳐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고난 없습니다. 욕하고 미워하고 술 먹고 싸워보세요. 누가 여러분들 욕합니까? 절대로 그 앞에서 아무 말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하게 살려고 하면 선하게 살려고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아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구나.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잔잔한 바다 앞에서도 아이고 저 물에 들어갔다가 빠지면 어떡하지? 그러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 벌벌 떱니다. 어떡하지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기에 당당하게 휘파람 불면서 멋있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신 분들, 이번 주에 멋지게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주눅들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조심조심 조마조마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능히 승리하게 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